기도드리겠습니다. 내려오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그 큰 사랑에 감격하면서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오니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세상에 있고 주의 사랑으로 세상에 살며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의 사랑 안에 있을 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그 사랑을 찬송하고 그 크신 기쁨 안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사는 생이 주의 사랑을 더 깊이 확인하는 그런 날이 되게 하고 또한 모든 것이 사랑 안에 있었음을 깨닫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때로 병들 때도 혹은 실패할 때도 혹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그때는 어려웠지만은 이제서 생각하니 그것이 사랑이요 내게 향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깊은 수렁에서도 주께서는 건지셨고 또 사막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거기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으며 어느 고난 어느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에도 이미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오나 이제 벌써 지각에 넘치도록 응답하셨음을 깨닫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작은 것을 구하나 주는 큰 것을 주시며 우리는 순간적인 것을 구하나 주는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깊이 깨닫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열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게 하시고 굽어진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복잡한 소리를 들어도 그 속에 있는 주님의 음성을 잔잔히 조용히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고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혹이라도 시험에 들어서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는 자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 없게 하시고 기도 응답 듣지 못하고 돌아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와 가까이 사귀며 주의 음성을 더 가까이 들으면서 나의 나됨의 존재를 깊이 확인하는 아름다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화평함과 하나됨과 선교와 봉사에 있어서 모든 일에 본이 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특별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하시는 후에 이 나라가 금년에 새로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세계적인 행사들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평화롭게 질서 있게 그리고 보다 더 높은 선교적 차원에서 귀한 연애를 거두는 그러한 행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위기를 느끼고 걱정거리가 끊이질 않습니다만 주여 은혜도 해주셔서 이 모든 행사를 잘 모범적으로 치름으로 해서 온 세계에 참 평화를 전할 수 있고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방자치단체 선거나 그리고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모두가 자기가 할 것이라고 자기가 해야 될 것이라고 자기 뜻이 옳다고들 주장하고 있사오나 인간의 생각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세워주셔서 주께서 세워주시는 이것이 바로 이 민족을 향한 축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오랫동안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평화가 정착되고 주의 사랑과 의의가
이 나라의 바른 질서가 될 수 있게 큰 은총을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가난과 고통과 억압에서 그 비참한 처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신앙을 저버리는 일 없게 하시옵소서. 순교자들의 간절한 마지막 기도를 이제는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고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이고 또한 과학기술대학을 아름답게 세워서 이것이 전쟁을 막으며 평화를 정착하며 보만에 통일되는 그런 관문이 되고 열쇠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은사를 더하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주서 주장해 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혹은 병중에 있는 분들, 슬픔을 당한 가정들, 여러 가지 시험 당한 모든 식구들에게 큰 위로와 은총을 더하시고 소생하는 능력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12장 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마가복음 12장 28절로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 지금 다 같이 한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저희에게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안 하신 줄 알고 나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뭐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너는 모든 하나님의 유일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몸을 성품을 다하고 내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물 기타 제물보다 더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지혜 있게 대답하니 모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언제나 그러하듯이 진리는 많은 사건 속에서 그 정체가 드러나게 마련이고 또 거짓도 모든 사건 속에서 그 거짓됨이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형편,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 참 진리의 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다. 이건 아주 정신적인 시험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 사람들이 계속 시험을 걸어서 이제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예수님의 마음에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딜레마 같은 질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이렇게 대답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되는 그런 질문 말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리까? 이런 질문 얘기입니다. 또 부활한 다음에 그 여인은 어느 남자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이런 있을 수 없는 그런 질문들. 그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것을 질문하는 자를 나무라지 않고 그대로 참 진리를 대답하시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질문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중요한 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아니라면 이 말씀하지 않을 것이고, 이 말씀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그 심중에 있는 깊은 진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시험은 오히려 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계기가 되고, 또 모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참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계기가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아도 평범한 중에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들을 계속 겪어나가면서 우리는 배우고 깨닫고 익히고 강해지고 더 온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질문들을 하는 것을 보고 또 그걸 대답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여기 보니 한 사람이, 한 서기관이 아주 예수님의 답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깊이 감격하고 나와서 마지막 마무리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좋은 동기에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질문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가장 좋은 동기로 질문했다고 생각하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나 보자 하고 알고자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어쩌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고민을 아마 물어서 그 대답을 얻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기관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요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이 젊은 서기관의 마음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니 두 극단 때문입니다. 언제나 극단이라는 건 어려운 거예요. 두 극단으로 치우치게 될 때는 언제나 문제의 해결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극단이 뭐냐면 바리새주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었다.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신명기를 주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오지 않게 중요한 그 주신 계명을 해석해 준 구전법이 있다는 것이죠. 오랄 로울이라고 합니다. 구전으로 말해준 법이 있다. 그 법이 613가지입니다. 무려 613개가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글로 써준 게 아니고 말로 전해준 것이 전승해서 내준 것이다. 그래서 이걸 미시나라고 합니다. 이런 미시나에 있는 613가지나 되는 많은 조항이 있어요. 이걸 다 지켜야 한다. 이래야만 한다. 그리고 강하게 주장하는 바리새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주 복잡한 문제를 아주 떠나서 사두개인들은 계명은 인정하고 신명기도 인정하지만 그 구전으로 전했다는 것은 그 인정할 것이 못 된다. 그건 믿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 말로 전해졌다는 그거 믿을 것이 못 돼. 그건 인정 안 합니다. 이 두 쌍벽을 이루는 이 종교적인 이 공동체, 이 단체가 이게 지금 서로 항상 싸우는데, 한쪽에는 부활이 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의 구전법이 하나님이 주신 법이다. 한쪽은 아니다. 그 인간적인 해석이 뿐이다. 여러 가지로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젊은 이 율법사가 지금 이 서기관이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을 놔야 하나? 어떤 때 보면 이게 옳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저기 옳은 것 같고, 고민하던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고민을 예수님께 질문하게 된 줄 압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나쁘게 생각하면 어떻게 대답하나 보자.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시험해보자. 그런 좋지 않은 의도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지혜롭게 하시는 것을 보고 나도 하나 물어봐야겠다.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이 근본 문제를 예수님으로부터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앞에 질문한 모든 질문 중에는 가장 진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율법의 해석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시는 대로 모든 법은 그렇습니다. 첫째가 율법 그 자체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한 해석입니다. 해석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 한간에 말했지 않습니까? 꿈보다 꿈 해몽이 중요하다고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겁니다. 생활 속에 어떻게 옮겨야 되느냐. 이걸 비생각하면 사랑하라는 말처럼 간단하고 참 확실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너무나도 극단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가끔 보면 동반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죽었어요. 그런 문제가 되죠. 바로 어제 그런 방송 하나 나옵니다요. 16살인가 뭐든 학교 다니는 딸을 아버지가 좀 밖에 나갔다고 그러면 못 나간다 하다가 밀쳤대요. 그랬더니 애가 기절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딱 보고서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아, 내가 딸을 죽였구나. 딸을 죽인 아이비가 살아서 뭘 하랴. 높은 데서 떨어졌어. 죽었어요. 그래, 아버지는 죽었고 아이는 깨났어요. 그러니 이게 기간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버지 생각은 그렇게까지 생각하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얘가 기절을 했는데 이걸 죽은 줄 알았어요. 딸을 죽인 아버지가 살아서 뭘 하랴. 뛰어내려 죽어버렸어요. 딸이 깨나고 보니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살아야 사랑입니까? 죽어야 사랑입니까? 동반자살하는 사람들은 내가 더 살 수가 없다. 나는 이제는 내가 죽을 때 아버지 죽고 너 살아서 뭘 하겠냐? 너 같이 죽는 게 좋을 거다. 그래서 동반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냥 나만 죽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살려야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사랑 쉽게 얘기하지만은 사랑의 해석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는 사랑의 적용이 문제입니다. 그래,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별한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줘야지요. 아주 기어이 내가 붙들어야겠습니까? 놓아줘야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우리가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관념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것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래야 될 것이다, 저래야 될 것이다, 구전으로 자꾸 전해지면서 이게 점점 부풀러져서 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성향이 있어요. 하나는 확대 해석하는 법, 팬다면 계속 확대하는 게 있고, 하나는 계속 축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을 놓아두고 확대하려고. 하니까 다시 말하면 그 확대하는 게 뭐냐면 선악과가 있지 않으세요? 뱀이 와서 물어봅니다. 저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지 말라고 해서 그랬으면 되는 게예요. 먹지 말라. 그것까지가 법이지.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누가 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이 확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의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법을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제 생활 속에서는 생활로 옮겨나가는 데 있어서는 아주 거리가 멀어요. 그런 거로 율법은 배워야 하고 율법은 해석해 주어야 하고 잘 해석해야 하고 그 다음엔 적용까지 실제 생활 어떻게 옮기느냐 하는 것을 잘 설명해야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설교입니다. 설교가 그런 겁니다. 성경 읽어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성경의 뜻을 이해해서 생활 속에 어떻게 옮겨갈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감동을 주어서 그것을 실천에 옮길 결단력까지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설교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서기관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율법 아주 복잡한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 해석의 마스터 키는 뭡니까? 그걸 묻는 것이고요. 여기 첫째가 무엇일까? 프로토스라는 말은 근본이 무엇입니까? 그 알게,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를 묻는 겁니다. 그걸 묻는 거예요. 율법의 도대체 근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바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왜요?
근본 의도를 알고야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근본으로 돌아가서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것이죠. 둘째는 이것이니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것이죠. 율법의 근본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사랑으로 받으라는 것이죠. 그 뿌리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때문에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율법을 해석할 때 사랑 중심으로 해석해야 돼요. 해석의 열쇠가 거기에 있어요. 자, 가만히 보세요. 아버지가 너더러 가라고 해요. 왜 가랍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공부하라고 그래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때려요. 그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있지 않아요. 날들어 때리면서 말씀하시더라니 제가 한마디 잔소리 했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때리나 했더니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지 이러면 한 번 더 맞았어요. 생각도 갑니까? 자, 이게 해석 문제예요.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면 안 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아버지 생각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 더 때려요. 이게 해석 문제가 있잖아요. 그 근본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받아 지킬 때에도 율법을 지켜 행할 때에도 사랑을 느끼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낄 정도가 되려면 철이 나야죠. 철이 나야 돼요. 깊은 믿음의 세계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을 믿는 믿음, 그것이 있고 나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엄한 율법을 사랑으로 지키는 것이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킵니다.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이 주일 지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힘든 겁니까? 내가 오늘 골프 치러 가고 싶은데 교회 가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누가 그래요? 그 목사님 그 3시 반 예배 그 참 좋은 예배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골프 치러 돌아오는 시간이니까요. 그거 아주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지만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죠. 어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 하루 종일 쉬는 거, 이거를 신앙이 없는 사람, 아직도 철이 덜 난 사람은 주일날 될 때마다 고민해요. 낚시질을 갈까, 교회를 갈까, 골프를 갈까, 교회를 갈까. 이거 고민이라고. 그때마다 한 번씩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도 안 해요. 이렇게 생각해요. 안식일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살까? 나는 주일이 없다면 건강을 못 지킨다. 건강이 없고 정신적 건강도 없고 나는 주일 없이 살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주일 지킬 때 좀 더 엄격하게 지키세요. 주일날은 전화하지도 말거나 받지도 마세요. 핸드폰 집에 두고 오세요. 뭘 꺼라 말라 할 것 없어. 아야 주일날은 핸드폰 안 쓰는 게 아주.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아마 훨씬 좋을 거예요. 요새 아줌마 훨 날 겁니다. 훨씬 나을 겁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지키세요. 시시하게 교회 와가지고서 전화 받지 말고. 뭐 조금 불편하겠죠. 한번 해보시죠. 얼마 후에 점점 깨끗게 될 거야. 나는 안식일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얼마나 감사한가. 모든 법이 그러죠. 모든 율법이 사랑으로 말미암은 거야. 사랑으로 해석하고 사랑으로 감수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지키고 이것이 율법의 경지요.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의 일부요. 나와 같이.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마는 자기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이웃 사랑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갖고 싶으니까 남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지 않은 세상이니까
모든 사람도 살고 싶지 않은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주 안에서 자기 사랑이 먼저 있어야 해요. 사는 게 소중하고 하루하루 행복하고 그리하고야 또다시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사랑이야만 진정한 사랑이에요. 사랑을 느끼지 않고 사랑받은 바 없이 남을 사랑한다 그래요. 그건 사랑의 이름으로 남을 괴롭힌 거예요. 무척이나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사랑받은 일이 없으니까 그게 잔소리가 많은 거예요. 그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야지요.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아마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권사회 때 그 집으로라고 하는 영화를 보라고 했더니 아마 아이들 가서 보셨다는데, 그런데 집으로에서 말해주는 게 뭡니까? 이 할머니는 벙어리예요.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데 그 손자를 사랑해요. 손자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요. 어떤 사람은 4번 봤다 합니다. 근데 아직도 한 번도 안 봤으면 이게 돼가세요. 아무리 바빠도 가서 보세요. 보라면 보는 거지, 그거다. 이유가 있어 보라는 거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말이 없어요, 도대체가. 말을 못해요, 한마디도. 이 손자가 처음부터 그래요. 할머니가 말을 못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자리가 없어 좋겠구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은 못하나, 사랑하고. 말 많은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에게 전달되지 않았어요. 말 없는 할머니의 사랑은 손자의 마음을 충분히 감동을 시켰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로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받은 마음으로만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열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명은 많은 613가지를 알아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단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속에서 계명은 완성할 수 있는 것이고 계명이 주는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옵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다. 아멘.